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본문만 보아도 이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보를 보면서 이제 제목을 보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이 유명한 말씀으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또 이게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충신교회를 다녔는데 청소년기하고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 자리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섰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로는 이 3세대 예배, 온가족 예배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원리와 우리 큰 자의 원리는 낮아지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듯 자신을 낮추는 삶으로 가정에서 낮아지고 가정을 회복하는 우리 충신의 온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가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시작인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우리 한번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까요? 맞아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누가 그러면 안 된다고 거칠게 소리 높여 반대하나요? 오, 맞아요. 우리 준서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보기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바로 이제 낮아지는, 추락하는,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7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죠.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명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누구일까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맞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뭔가 이 12명 중에서 이 3명이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느껴지죠.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문 바로 전 내용인 성전세를 지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 세금에 대해 땅의 왕들이 세금을 면제받듯이 하늘의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세 받는 자들이 왜 돈 안 내냐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베드로한테 왜 예수님은 성전세 안 받아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우리 베드로, 또 뭐한 야고보하고 요한, 이렇게 16장, 17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들, 그리고 이름이 계속 나오지 못하는, 그렇지 못한 제자들.
성전세 이야기에서 하늘나라의 왕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왕으로 통치할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 자신들의 구체적인 서열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그때가 바로 이 그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니이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큼의 생생한 표현으로 답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준서야, 홍준서 어린이, 자 나와보세요. 준서야 나와봐. 이렇게 2절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우리 가운데 세웁니다. 나한테 매달려봐. 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2절에 우리의 중심에 세우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제자들 한 가운데 그 이목을 집중받으면서 있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예수님 옆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이 준서처럼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준서가 한번 읽어볼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멘. 이제 내려가 이제. 네.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들과 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아까 같은 우리 준서 같은 어린아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에서는 매달 첫 주에 불광천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내가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불광천에 나가서 무엇을 할까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게 다죠.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 온몸으로 율동하고 영광을 올리면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방금 사진으로만 봤을 때만 해도 얼마나 예쁘게 찬양하고 율동하는지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죠. 근데 제가 교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같이 하자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항상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방금 사진에 보셨던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나와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이나 품성, 자질,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구절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앞에 오늘 찬양했던 그 아이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순전하고 솔직하고 우리 잘 믿고 마음 부드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시는 걸까요? 저는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 나와서 싸울까요? 싸우지 않을까요? 네, 다툴까요? 다투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 나와서 싸우지 않고 정말 이런 순진하고 순진무구한 순전한 이런 속성만 가지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 정말 자주 다툽니다. 한 친구에게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은 이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때렸냐고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맞으면은 똑같이 때려주고 똑같이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어떤 잘못을, 그리고 어떤 오해든지 아니면 모르고든지 알고든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또는 자신이 취한 행동을 돌려받는다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똑같이 돌려주려고 해요. 잘 믿는다, 순전하다, 순진무구하다, 마음이 부드럽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본문의 반만 우리가 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린아이, 자신을 낮추는 자, 어떤 자일까요? 하느님 나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큰 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자원으로는 불가능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은혜로만 의지하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 눈빛을 낮추어서, 그 눈높이를 맞추어서 보듯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대하면 그 어린아이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큰 자가 되는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자신이 그 은혜 받은 방식대로, 어린아이의 방식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4절, 낮추는 사람인 것이죠. 이 대답을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로 18장 12절에 나옵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 헤매는 양의 비유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18장 12절부터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비유에서 어떤 목자가 한 마리 길을 헤매는 양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목자의 태도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서 우리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목자로서 그릇 행하는, 길을 헤매는 양을 찾아갔었는데 이 목자,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생각하죠.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맞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헤매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 목자가 양을 찾는 장면에 나오는 길을 잃은, 헤매는 그것을 생각하면 고난받는 종이 양들을 회복하기 위해 고난받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목자가 고난받는 종과 관련 있고 이 목자의 고난이 양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를 낮추는 것은 우리 4절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말씀이시죠. 그가 낮아짐으로, 수치 당함으로 양들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고난받는 것이 양들을 회복하는 길이다. 목자는 양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난받는 종처럼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도 고난받는 종의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목자의 고난으로 양이 회복되었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예수님의 대답과 연결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큽니다.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왜 낮추었습니까? 양들을 회복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는지, 목자가 낮춰지고 낮아지심의 수치를 당함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수치 당하셨습니다. 수치의 길이 결국 양들을 회복하는 길이기에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자가 있었는데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누가 큰 자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낮아짐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사람들의 회복되는 길이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섬길 때 낮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고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세대 온세대 예배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으로 사람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그 가정 중에 아이들이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초로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매주 외우고 하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우리 가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그 보내는 시간보다 절대적으로 많죠. 우리 일주일을 168시간이라고 한다면은 167대 1의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부서에 그냥 맡겨짐으로써 그 교회에 그냥 그 아이들의 신앙이 맡겨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낮아짐에, 정말 수치당하게까지 낮아짐에 그 회복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회복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충분히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제가 유년부인데 우리 전 부서인 유치부도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유년부에 올라와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매주 암송 말씀을 외우죠. 이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로 올라가도 똑같이 말씀 매일 읽기를 하고 말씀 매주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씀 읽기와 말씀 암송,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회복되게 되는 그 시간을 우리 가정에서 지켜주셔야 아이들이 우리만 낮아지고 우리만 낮아짐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원리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과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충신의 온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온 가족, 이 3세대 예배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옆에 두고 같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이들이 비록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돌아다니고 졸고 떠들고 장난쳐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도가 나옵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즐겁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우리가 모습을 회복하고 이 아이들을 보며 절로 기도가 나오시게 하는 우리 그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 많이 힘들죠. 저도 이 잠깐 이 1시간, 2시간 보는 이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전달해도 아이들은 못 들은 척하고 장난치고 떠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는 이 말씀을 전달하고 아이들을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되지 못해서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어려운 마음도 들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아이들이 특히 매일매일 접하면서 그 학업의 모습, 또 학교 생활하는, 집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낮아짐이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치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신의 온 가족 여러분, 수치스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것이 그저 허무하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낮아지게 되는데 그 겸손하고 낮아짐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이 큰 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하늘나라에 들어갔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는지, 하늘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낮아지셨다는 것을, 그 목자의 길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길이었다는 것임을, 그런 예수님의 길을 들어서는 그렇게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세대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에 모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수치 당하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방식, 큰 자라고 불리는 그 원리임을 우리가 알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원리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것은 나의 가정, 우리 아이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노력할 때 그것을 따라서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주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게 우리의 아이들도 낮아짐의 그 원리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